응답과 성취 사이.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응답과 성취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응답과 성취 사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뭐 이런 말도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기적이 펼쳐지고 믿음으로 응답을 맛봅니다. 그런데 왜 믿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까? 왜 믿어도 바로 축복이 임하지 않지? 뭐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서 그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으면 바로 성취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믿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큐티 책에 보면 민수기 길라잡이 거기 보면 이제 김진섭 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10번을 잘 통과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중간에 그 믿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하나씩 이렇게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 그래도 그것을 흔드는 일이 있었고요. 또 어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갔더니 거기가 막 흉년이 들었다든지. 예. 근데 저도 10번인지는 몰랐는데 우리 그 큐티책 보니까 그 교수님이 쓰신 걸 보니까 10번이나 그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시험을 받은 거죠. 그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10번째가?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예. 그것까지 통과하고 나서 이제 온전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과 성취 사이에는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죠. 기도와 응답,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담대함, 침묵, 소망, 인내,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담대함과 침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성취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 3번째는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4번째 인내라는 것과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망과 인내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어요. 소망은 다른 말로 희망 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 품기.
사람이 무엇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오려고 다가오는 생각들은요, 참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온다고 다 품으면 안 돼요. 예,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 다 품으면 안 되고 가려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것이 뭐냐? 희망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은 긍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것을 품어야 돼요. 물론 응답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뭔가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참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딜레마죠. 이런 때 우리가 품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낙심이라는 감정이거든요. 낙심. 그런데 이 낙심을 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 불안, 초조, 두려움 얘네들도 같이 품게 돼요. 결국 사탄이 우리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품으면 안 돼요. 나 좀 품어줘. 막 이렇게 다가와도 저리 꺼져. 그러면서 이 낙심 막 꺼져라. 이러면서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품어주면요. 얘가 다른 친구들도 막 데리고 와요. 우리 불안이도 품어줘. 우리 초조도 풀어줘.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놈이 제일 먼저 앞에 다가오는데 그 놈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것을 품어야 돼요. 나는 이미 다른 것을 품고 있어서 너를 품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보신 분도 많겠지만 저는 그 영화 중에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은행 간부였던 앤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팀 로빈스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인상 깊은 장면은 물론 주인공 앤디가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벌리고 막 비 맞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그런데 저에게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모건 프리먼이 맡은 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드라는 사람이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잘 보여줘요. 이 레드는요, 이 감옥에서 한평생을 보냈어요, 거의. 그리고 나이 늙어서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앤디는 먼저 탈출했고요. 이제 혼자 남아 있어서 이제 가석방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다가 출소를 하면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살을 많이 하게 된대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레드도 이제 가석방했는데 그 자살 잘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거기 가요. 그래서 자살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참 그럴 것도 같아요. 뭐 적응도 못하고 희망이라고는 없고 따로 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 항상 규칙적으로 시키는 대로 살았다가. 그래서 레드도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탈출한 앤디랑 한 약속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앤디가 나중에 가석방하고 나오게 되면 그 어디로 꼭 어느 장소 가서 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소까지 가려면 이 가석방은 그 지역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일정 지역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 넘어야 됐어요. 그래도 내가 자살을 하는 것보다 그 한번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앤디가 말한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무 밑에 이렇게 뭐 돌무더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 치우니까 그 안에 앤디가 쓴 편지와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또 어느 곳으로 오라고 또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또 새로운 작은 희망으로 다른 장소를 찾아갑니다. 이제 또 한 번 더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그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 레드와 앤디가 환한 미소로 만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 어떤 특정한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탈출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려움은 당신을 포로로 묶어놓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희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려움을 버리고 소망으로 주님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두려움, 그 저주의 권세, 거기에 묶여 있어서 내가 도망가지 못한다고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소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은요, 단지 이런 기다림의 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보세요. 죽고 사는 그 엄청난 문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관련이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지금 통계 나온 게 2015년까지밖에 없는데 2015년 한 해만 자살한 사람이 13,513명 이래요. 그렇다면 하루에 44명이 자살을 하는 꼴이고요. 평균 33분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자살한 사람들 모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잘 보여주신 거예요. 또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갖고 자살까지는 안 가도 병이 걸리잖아요. 병이 걸리면 온몸이 파괴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진리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건 아시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왔으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흔들어도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그 믿음을 잘 키우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이 자라는 밭이 있어야 돼요. 밭. 그 밭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밭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밭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가꾼 마음밭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가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도 더운데 우리가 똑같이 더운 날씨에도 더워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야 그래도 미세먼지는 없어서 참 감사하네 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비 오니까 너무 꿉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가 와서 그래도 좀 가뭄이 해소될 것 같아서 감사하네, 감사하네 말버릇을 짜고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장일이 힘들어도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옛날에는 밥 한 끼 사 먹을래도 눈치 보이고 돈 없어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잘 가꿔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또 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뭘 품어야 돼요? 희망, 소망, 이것을 품어야 돼요. 희망, 소망, 이것을 품으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기다림의 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응답이 오기 전에는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축복이 있을 거니까 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기다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그만한 대가와 기다림과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은요, 그만큼 내가 대가가 있어요. 그만큼 기다리는 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룻을 얻었습니까?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룻기를 보면 얼마나 그 기다림과 또 그런 대가를 치르는 희생과 사랑이 나옵니까? 예, 가치 있는 것 좋은 것들은요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곧 가치 있는 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그렇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됩니다. 잘 돼요. 왜냐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잊지 마십시오. 저주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에게는요, 저주가 없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무시하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요, 이렇게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축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을 품으시라고요. 문제는요,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예,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저주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누리냐? 어떤 사람은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 믿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앞부분에 뭐라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게 하겠느냐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저주에서 벗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그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약속된 그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요, 꼭 먼저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세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자,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더니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래요. 그 별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네, 바라보게 하세요. 먼저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을 잘 관리하세요. 잘 구별해서 바라볼 것 바라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예,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사람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서요. 무엇을 쳐다보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에 따라 엄청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겨울철 나무 보면 어떠세요? 저는 겨울철 나무 보면서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산에 안 가더라도 동네에도 이렇게 나무들 있잖아요. 그 겨울철 나무를 보면요,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볼수록 신기해요. 매번 저렇게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풍성하게 잎이 나고 봄과 여름이 되면 초록 물결로 싱싱하게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그냥 그 나무 자체를 보면 도저히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도 봄이 되면 다시 푸르게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 바라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가 뭘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뭘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십자가라는 엄청나고도 최고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나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어요?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도 바라시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다른 좋은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혹시 이런 걸까? 내가 독생자까지 주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줘. 이런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독생자까지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줄 만큼 줬다?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 소망 품고 십자가 바라보면 인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 항상 결과를 몰라서 힘들어요. 결과를 몰라서 기다리는 게 힘든 것이지 결과를 알면 기다리는 거 정말 쉽습니다. 결과가 확실하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꿔갔어요. 1,000만 원을 꿔갔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준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아요. 이거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입금이 됐어요. 내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근데 내가 아직 안 찾아왔어. 내가 언제든지 찾으면 돼.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찾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한 달이 되든 몇 개월이 되든 그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결론이 나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 왜 힘들다고요? 기다리는 게 왜 힘들다고요?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결과를 알면 쉽다고요. 그러면 결과를 알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거뜬히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한마디로 뭐죠? 제가 예전에도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했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어린 양이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성도들이 승리한다. 이거거든요. 지금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결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승리한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먼저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걸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도들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헷갈리거든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죽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지?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니까 지금 영적 전쟁 상황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런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구나. 이거 다 이긴 게임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딱 깨닫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딱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붙잡고 순교하는 거예요. 왜? 결론이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로마 군사들이 너무나 강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이걸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희망을 품을 수 있거든요. 예.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으면서도 잘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를 반드시 좋게 해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원래 믿음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당신의 뜻은 당신이 하신다고. 그 표현 재밌지 않아? 내 뜻은 내가 하나니. 그 표현 재밌잖아요. 좀 니네들 함부로 좀 뭐 아는 것처럼 하지 마. 내 뜻을 내가 하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시려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만큼 놀랍고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에고, 이렇게 잘 버티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겠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우리가 못 본 것들, 눈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레벨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과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흔드는 일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 보시고 이것 봐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잡고 있네. 오케이. 합격. 내가 이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겠노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긍정적이고 감사의 생각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희망을 품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주어질 복의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역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게 없는데 나한테는 왜 이러지? 네가 문제라고, 네가. 예. 그래서 희망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과 성취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지는지 알아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쁨자매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뭐가 또 충만해지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사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주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이게 또 이제 사탄이 어떻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하여간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사탄은 우리가 안 되고 망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이게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사탄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가 방해할 거 뻔한데 그럼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지가 막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지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럼 아까 핵심이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 믿음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거는 그 루트가 뭘까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감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불만, 권태, 짜증, 우울,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이 점점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벌써 지금 몇 주째 이 말씀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생각 뺏기 전쟁부터 지금 이 말씀 계속 나오는 거 아십니까? 잠언 말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즉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를 전진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사탄의 주 특기예요. 사탄은요, 이 발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늘 발목 붙잡고. 창세기 그 3장에도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예언하실 때, 그 사탄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 발꿈치, 발목. 맨날 여기를 공격해. 이게 한편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 발목 잡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발목밖에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목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발목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밟아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는 귀신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보드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응답과 성취 사이의 시기를 보내는 방법은 희망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예요. 이 시기를 보내는 방법이 예배라는 이것은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해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시기를 보낼 때 제가 그 잠잠히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킬 때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독수리가 그 아직 날지도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높은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린대잖아요. 그런 다음에 쫙 떨어지다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탁 다시 받아준대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죠? 날개를 막 파닥거리겠죠. 날개를 막 파닥거려요. 그러면서 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렸어. 근데 얘가 날개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잠잠히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얘가 날개짓도 안 하고 그냥 떨어져 막. 한 번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랬는데 얘가 또 계속 그러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잠잠히. 그러면 그게 훈련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날개 파닥거려갖고 힘 길러주려고 하는 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러면서 얘는 막 날개도 움직이지 않고 막 계속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예.
우리가 긋고 올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게 있고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연단의 시기에 기다림의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요, 우리의 기본이고 필수적인 행위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시작과 끝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 속에 중간중간에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좀 생뚱맞게. 지금 막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중간에 잠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재앙들의 총 결론이 예배인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도 예배이고 역사의 결론도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우리 예배를 막으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과 모든 일들이 다 예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안 좋게 만들어요. 또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또 지금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서 역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 때일수록 생명 걸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노력해도 안 되고 빨리 응답이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떠들고 돌아다녀도 문제가 해결 안 되지만 예배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 있죠. 이것들도 다 치유가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세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막 파닥이듯이 우리가 반드시 또 그것만큼은 꼭 해야 할 행동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멈추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응답과 성취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도 그 믿음을 흔들어 보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어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림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참고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방법들 그것만 정리해보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괜히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기간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자리에 서 있어라?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라. 그리고 예배 붙잡아야 치유도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의 날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좀 지나고 나면은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은혜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